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영훈 씨, 아니, 답을 해요. 내가 뭐라고 말을 하냐. 아니, 뭐, 지금 바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바꿔보자면 시작을. 아니, 근데 뭐, 비밀의 점이다라고 하셔야지. 아니, 비밀에 나중에 해도 되지, 뭐. 예, 영훈 씨. 예. 썸 타는 게 뭔 줄 알아요? 압니다. 뭐예요? 뭐는요, 아직 사귀기 전인데. 그 코미디 봤어요? 한 두 번인가 봤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아직 사귀는 건 아니고. 예. 사귀기 직전에 그 미묘한 감정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흐름. 아직 완전히 사귀는 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나도 이거를 애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알았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아빠 이 코미디 있어.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많이 웃겨요. 네. 예. 우리하고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썸 타는 관계인가? 썸 타는 관계요? 예. 글쎄요. 뭐 근데 저는 아직 어떤 분이 들으시는지 잘 몰라서. 그러게 말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좀 비싼 거라면 모르는데 도대체 몇 명이 들으시는지도 우린 모르고. 예, 생각보다 돌은 안 날라온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뭐가 안 날라와요? 돌. 돌은 예. 안 날라오는 건 분명해요. 예. 근데 예. 이제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들으시는 건지, 예, 뭐 댓글도 또 달려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댓글 없이 그냥 좋아요 누르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정기 구독 같이 이렇게 클릭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 숫자가 나오긴 나와요. 아, 그래요? 예, 나는 정기 몰라요, 구독자가 어떻게? 한 900 몇 명 되시는 것 같은데. 그건 구독하겠다고 누른 사람이죠. 근데 그렇죠. 그게 실제로 듣는 사람 숫자인지는 모르잖아요. 클릭을 일단 하신 거고. 예. 그리고 뭐 댓글도 또 달리고 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썸을 타는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저분들이 누구랑 우리가 썸을 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냥 지나가다 우리하고 청취자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하고 정말 진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썸 타는 관계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썸은 아직 관계가 시작된 건 아니고 예. 그냥 이제 서로 마음을 줄까 말까 하는 관계잖아요. 예. 하나님은 사실 문 열어놓고 나 너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안 주고 있는 거죠. 예. 뭐 교인이 밀당하나요? 하나님? 아니 뭐 하나님하고 밀당하시는 분도 있고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감을 막 표출해대고 더더욱 문제는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를 나눠볼 건데 하나님하고 사실은 깊은 교제를 안 나눠요. 예.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나을 것 같으네. 저한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 오셨어요. 대학교에서 교수님들하고 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갖는 것이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갖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어떻게 하는 거냐? 근데 제가 답답한 거죠. 저분들 썸 타시는 분들이구나. 저분들도 아직 모르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열애 관계에 빠지셨는지 아니면 지금 본인은 썸 타는 관계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말씀이라고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면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것. 내 이성과 지식과 경험에 맞지 않더라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신뢰해서 순종하고 사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누리게 되는 그 기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니까, 드러내시니까, 나타내시니까 교제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제가 보면 듣기만 원하시더라. 많이 실질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성경도 복받는 비결이라고 딱 하나 있는데 제가 비결 말하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가운데 복이 임하지 다른 경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안 읽어요. 그러면 일단 그건 그냥 썸 타는 관계다.
안녕하십니까. 비밀의 제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까? 예. 네, 홍수의 비밀의 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럼 아직 이제 사귀는 건 아니고, 예. 아, 저 사람이랑 내가 이제 영화를 한번 보자 그럴까, 카톡을 한번 날려볼까. 예, 뭐, 그것도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예, 할까 말까. 그렇죠. 뭐, 아직 요 단계라는 얘기죠. 그렇죠. 상대방의 마음은 전혀 생각지 않고 상대방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러저런 걸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나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면 상대방을 배려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네요. 문제죠. 왜냐면 이제 이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고 다닌다는 건 내가 이 사람이랑 사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예. 아직 만나지도 않고 정식으로 프로포즈나 뭐 여기 데이트아웃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도 아니었으면서 카톡 한번 이제 진지한 댓글 한번 이제 문자 한번 안 보내봤으면서 아직 썸 타는 중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네요. 예. 근데 또 썸 타는 거 가운데서 썸이 아닌 경우도 있고 쌈인 경우도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렇게 그건 썸 타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그 경우 보니까 이런 우리 딸애가 이렇게 말해줘서 그 유튜브에서 그 짧은 클립을 봤는데 그 여자 그 코미디언이 나와가지고 그 좀 키 작고 예. 그 이쁘지 좀 덜 이쁘신 코미디언이 나오셔가지고 무슨 나래 씨? 예. 나래 씨 맞다. 네. 나래 씨라 그런 것 같아. 예. 이렇게 말해요. 그 남자 직원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뭐 A 씨라고 치면 A 씨 지금 나 사랑하는 거죠? 나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봐요. 사랑하면 이러고 저러고 저런다던데.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나 사랑하는 거죠라는 막 확신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속사정, 속마음은 전혀 고려치 않은 상태로 자기만 무조건 아무렇게나 다 행동을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는 안 하면서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죠.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이건 썸이 아니라 쌈이다. 썸 관계도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쌈인 경우도 있더라. 거의 착각이네요. 예, 착각이죠. 목사님은 이제 그 코미디 프로를 보셔도 이런 게 생각이 나시나 봐요. 이 직업병인가?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직업병이에요. 예. 지금 아주 중병입니다. 예. 자, 그럼 우리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말씀 교재니까 말씀 잘못 해석해서 교재 못 나누는 거. 네. 그렇죠? 네. 우리 전에 한번 우리가 댓글도 그렇고 우리가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서에서 우리 잘못 쓰고 있는 거 우리 많이 있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게 많이 그렇죠. 있는데, 그거 한번 해봅시다라고 우리가. 아니면 아리까리한 거? 예, 했는데, 예.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읽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예.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정말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나 이렇게 믿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목사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할 얘기가 있으실 거니까, 특별히 성서에서 오해되고 있는 거, 하나 정도는 우리가 벌써 나왔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렇죠. 예, 끝은 뭐 장대하리라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오래전에, 꽤 오래됐죠, 이거 한지? 그죠.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다가 이제 이거 마귀가 한 말, 사탄이 한 말이라고 그래서. 예. 누가 이제 댓글로다가, 이거 사탄이 뭐 이렇게 좀. 몰랐네요, 이렇게. 예, 뭐 그렇게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랬어요. 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잘 그게 기독교 상품화 돼가지고 멋있는 액자 성구로 해가지고 이제 팔잖아요. 아유, 나쁜 놈이에요, 그놈. 예, 아주 파는데. 예. 그게 이제 모르고 파는 거죠. 그 알고 팔겠어요. 그런가? 모르니까. 그럼 취소. 예. 그러니까 어쨌건 이제 먹고는 사시는 분들이지만 예. 그게 이제 이게 좋은 내용인가 보다. 아니, 근데 이거는 있어요. 목사들이 갖다 걸어주잖아요. 목사도 몰랐을까요? 아니, 성경이 66권인데 뭐 안 읽어본 책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욥기는 아무리 그 장수가 많아도 욥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요, 목사님이 예. 아무리 목사라고 그래도 그걸 가지고 긍정적으로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정말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라고 생각하는 몰라서? 분들이 있어요. 그게 진짜로 몰라서?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누가 무슨 말을 이 상황에서 왜 했는지를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 그것만 이렇게 잘라서. 예, 목사하지 말아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런 사람이 뭐로 목사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재단에서 보는 거잖아요. 아니, 해석하지 말고 그냥 앞뒤 읽어만 봐도 알잖아요. 그거는 뭐 따로 고민하고 묵상하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게 또 맞다고 또 남들한테 얘기하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지도 않은 사람이 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 목사를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오히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독교 상품이 이런 게 나왔으면 예. 이 사람들 이거 잘못 썼네. 이 액자를 만들면 안 되는 건데. 예.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 이제 아이고 좋다 이러고서 이제 선물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에 했던 얘기가 이제 이런 건데. 그렇죠. 이런 거 그런, 우리가 이제 예. 하나씩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네. 오늘 그 첫 번째 걸로 조금 비슷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보면, 짧아요. 예.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제가 이거 왜 했냐면은 제가 한번 갔던 식당 중에 한 두세 번 이게 본 것 같은데, 요런 성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에다 문 앞에 걸어놨는데, 이거 웰컴이잖아요. 웰컴. 그렇죠. 예,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근데 밑에 이렇게 봤더니 사도행전 10장 33절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조금 안쓰러웠어요, 저는. 왜요? 그러니까 이거 좀 잘못 쓰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이제 성경에서 나온 거 이게 뒤져보면은요. 예, 뭐 그 말이 그 말일 수도 있는데, 이거 마치 무슨 성경이 무슨 주문 문구나 부적같이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굳이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이 있겠어요. 뭐 환영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을 텐데, 굳이 이거 성서 구조를 갖다 쓴 거는 무슨 이 앞에 무슨 신앙적인 효과를 좀 기대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뭐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런 분들이 참 종교적 신념이 대부분 보면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하시죠. 뭐든지 다 네. 뭐 교회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뭐 이래가면서 그렇죠.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아주 스스로 분리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거룩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신앙생활은 분명히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아예 물리적 거리를 둬버리려고 하는 즉 사회에서 보이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화, 코드 뭐 아니면 그밖에 사회의 어떤 유행 이런 것들로부터 담싸는 거. 예. 예, 이건 사실 구별하고는 관계 없는데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성경 말씀을 아무데나 막 그렇게 집어다 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가. 예. 이게 고넬료랑 베드로 만나는 장면인데요. 그렇죠. 10장 예. 사도행전 10장 유명하죠. 예, 목사님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상황이 어떤 건지. 뭐 고넬료가 꿈을 꿨어요. 뭐 보자기에 뭐 더러운 것들이 담겨져 있는 보자기가 뭐 내려왔는데 보니까 더럽더라는 거죠. 안 먹는 거. 예. 네. 그래서 야 이거 더러워서 어떻게 먹어? 뭐 가증스러워서 뭐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가 깨끗다고 한 거를 네가 더럽다고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죠, 베드로. 그죠? 베드로니까 하나님 말씀을 또 금세 영적으로 이해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그렇지. 그리고 꿈의 내용이 뭔 줄 알아서 이방인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하고는 무관한 이방인에게 가게 돼요. 이방인에게 가게 되는데, 이방인인 고넬료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이제 베드로를 청하는데, 가죠. 그 꿈을, 올바로 해석을 해가지고. 만나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에게 존경의 표시로, 이렇게 키스도 하고, 그러고, 잘 오셨습니다. 베드로 선생이시여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그렇죠. 식당에 오시는 분에게 어서오세요. 이게 아닌 예. 거죠. 조금 달라요. 예. 반갑다는 의미는 같은데. 반갑다는 의미는 같죠. 이게 장사해 먹으려 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도 왜 멀리서 손님 오시면 한국 우리 공항에 자주 픽업 가잖아요. 예.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이제 거의 공항에 가서 주차 대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예. 그 터미널 뒤에 나오면 오셨다가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이런 분위기인데 이제 조금 다르죠. 그렇죠. 사도행전에서는. 예.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별거 가지고 다 까탈을 부리네. 이럴 수 있는데 이런 것 까탈을 부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도 허용을 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침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의별 말을 다 아무 때나 아무 목적으로 써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국 기독교계에 저는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적용이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적용해라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데 적용이라는 거 한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 초기 치매인지 진짜 치매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까먹어서 또 말씀을 드려요. 거룩한 하늘의 하나님 말씀을 땅 위에 더러운 나화하는 걸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 것을 땅화하는 거, 위의 것을 아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생명을 죽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걸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 것을 하늘 것으로 존중하려면 순종을 해야 하는 거죠. 순종.
그렇죠?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은 좀 공부를 하셔서 해석을 하시면 되지. 내 삶의 우격다짐으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그 말씀에 조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건 순종이고 내 삶을 말씀에 조종하는 걸 순종이라고 하고 말씀을 가져다 내 삶에 꾸겨 넣는 걸 적용이라고 해. 이 적용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식당 하다가도 이 말씀을 끄집어 와서 적용하는 거죠. 그렇죠? 손님을 내가 나쁜 의도로 쓰는 것도 아니고 어서 오세요 하라고 쓴다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거잖아요. 성수에도 나오는 말인데. 예, 뭐 근데 어때? 이게 오용하는 거거든요. 미스유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해서 망령되이도 미스유스, 오용하는 거거든요. 잘못 쓰는 거.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오용하는 경우라서 이건 지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게 특별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 그 큐티 할 때도 맨날 적용으로 끝나야 되는데. 예. 그 적용 한번 잘못해버리면 이 성서가 사람 잘못 만나서 엄청 고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네, 그 아주 뭐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성서 이렇게 한 번에 확 펴가지고 오늘 나한테 뭘 주시려나 해가지고 무슨 마법의 책 같이 예.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성서 확 피면 이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걸로 이제 오늘 내 거를 삼겠다. 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 그랬다가 가룟유다가 이게 목매달아서 죽은 거 발견하고서 나 오늘 죽어야 되나 이런 분들도 있다는데. 예. 그거 농담 삼도 하는 얘기지만 이거 위험해요. 여기 달라스에는 한인교회가 뭐 가정에서 교회하는 것까지 합쳐서 한 200개 정도 된대요. 사람들 말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신문에 교회 이름 낸 거는 뭐 한 180개 되는 것 같아요. 안 돼도. 그런데, 그 중에서 큰 교회가 4교회가 있단 말이죠. 그 중에 한 교회, 저희 중앙연합 감리교회 있잖아요. 예. 거기도 매년 한다는 거예요. 연말에 올해의 말씀을 뽑는 거죠. 뽑게 하는 거예요. 뽑기.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올해 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정신병자들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국도 좀 그런 교회 요즘도 있지 않을까요? 저 알고 있는데 설마 여기 한국에서 했던 거 그냥 갖고 오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겠죠. 뭐 여기 그러니까 그래요. 신앙과 신학은요 미제가 한국으로 그대로 수입된 거고요. 그게 다시 이민교회로 역수입되는 어떤 그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민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신앙 행위들은 거의 뭐 90% 이상이 한국에서 수입된 거다. 그런데 이제 그건 역시 또 미국 거고. 근데 직수입은 못 해요. 미국 거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언어 문제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 산다고 영어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처럼. 그래도 왜 영어를 먹고 사시면서? 영어를 뭘 먹고 살아요? 그냥 그런 영어만 하는 거죠. 영어 못 해요, 저. 그것도 영어죠. 예, 어쨌건. 예. 네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우리가 이런 문제 한번 제기해 볼 수가 있는 거에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 사람들은 성서에서 나온 얘기니까 예. 이게 다 성서적인 거겠지. 여기서 성서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조금 이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은 얘기는 성서에 나왔으니까 다 옳겠지, 다 맞는 거겠지, 혹은 뭐 나한테 다 도움이 되는 말들이겠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무차별적으로 끄집어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아니죠. 네. 마귀가 한 말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네. 그리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벌에 관한 말씀도 있는데 그 말씀을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솔직히 우리 보면은 그냥 인사말 중에서요. 네. 요한일서 보면은 뭐 사랑하는 자여, 뭐 내 영혼이 자장같이, 뭐 내가 만사에 형통하고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죠. 예. 이거 인사말이잖아요. 그냥 겉면의 말이죠. 정말 특별한 자기랑 이제 관계가 좋은 사람한테 예. 요즘 어떻게 잘 지내세요? 예, 그 말이에요. 네, 좀 잘 됐으면 좋겠네. 이런 얘기인데 그걸 갖다 따와가지고. 예, 조윤기 예. 씨가 이게 아주 끔찍한 교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무슨 삼중 축복? 예. 뭐예요? 이름도 잘 모르겠네 저는. 그게 육체적 축복, 예. 그다음 환경적 축복, 네. 그다음 영적 축복 이렇게 이제 교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네, 그 인사말 가지고. 그렇죠. 이건 네. 그냥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 되길 바란다라는 건데 그렇게 꼭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로 만들어 버린 거죠. 예. 그리고 기도하면 그 기도 한 방으로 육체적, 환경적,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낸 거죠. 네, 그렇죠.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12제자는 육체적 축복을 전혀 받지도 못했고 예. 환경적 축복도 못 받았고 영적 축복만 나중에 받았어요. 뭐 예수 죽는다고 하니까 다 도망갔었잖아요. 그때는 영적 축복을 못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으니까 하늘의 뜻을 정말 온몸으로 살았으면 그때도 같이 죽으리라고 있었을 텐데 그때는 어마뜨거라 내 목숨이 생명이 아니라 목숨 부지하려고 다 도망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 축복도 사는 동안 내내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될 것처럼 그렇죠. 이걸 교리화했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그 사탄의 악랄한 괴계인데 조용기라는 사람을 사탄이 이용을 한 거고 그 무지한 성경에 무지한 그 수십만이 그 사탄의 그 계계에 그냥 놀아난 거죠. 맹목적인 신앙으로.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그 오늘날 같이 설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나 뭐 성경 교재나 아주 그렇죠. 아주 정보량이 이제 굉장히 많고 미어 터지죠. 인터넷까지 치면. 그렇죠. 네, 그렇게 수많은 설교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누가 그런 얘기도 해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와서 이제 자기가 했던 얘기를 이제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목사가 설교하는 얘기를 들으면 설교들도 얼마나 이렇게 첫째는 이렇고 둘째는 어쩌고 셋째는 3대지 설교, 4대지 설교 쭉 있잖아요. 그게 한참 듣고 나더니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대요. 나도 내가 이렇게 굉장한 얘기를 하는 줄은 몰랐다고. 그래요, 맞아요. 예, 아주 그냥 잘 지어내고 예. 잘 만들어내고 예. 거기에 뭐 아주 막 영적인 뭐가 있는 것처럼 예. 아주 잘 뽑아내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건데 지금 이제 그게 좀 오해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존 맥가더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그랬대요. 자기가 근세게 준비했다는 거죠. 단어도 공부하고 뭐도 공부하고 뭐 다 해가지고 근사한 설교를 준비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설교학 시간에 설교를 해보라 그랬는데 교수가 부르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죠. 헤이 존, 네가 한 설교가 정말 그 본문이 네가 말한 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 같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망치로 머리 맞은 것 같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게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걸 간파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렇게나 말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전부 다 뭐냐면 자기 개발서에 나오는 어떤 주제들로 다 해석을 해버려요. 지금은 사실.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그에다가 또 설교학이라는 학문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말을 잘해야 하는가. 그렇죠. 그러면서 강해 설교 그러잖아요. 강해 설교는 본문 설교하고 다른데 예를 들어서 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현재화, 원리화 시켜서 그 원리를 가지고 어떤 그 설교 한 편을 만들어내는 걸 강해 설교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데 사람들 그리고 강해 설교에서 가르친 게 뭐냐면 제일 좋은 설교는 얼마나 성경풀이를 잘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주냐. 그렇죠? 그렇게 막 가르치고 있어서 일단 제목부터 저도 그래서요 이전에 전도사 때 제목 짓는데 굉장히 많이 골똘하게 생겨서 어떻게 하면 제목으로 사람들을 낚시를 할까 이제는 많이 그랬었거든요. 관심을 끌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장 정말 우스꽝스러운 예도 많이 나오거든요. 여자가 2번 화장할 때 이런 거 설교학 시간에 제가 교수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그런 거라든가 하여튼 기가 막히게 사람들 관심을 끄는 제목을 일단 끌어라. 그리고 인트로덕션에서 승부가 다 난다. 초반에 5분 안에 그 인트로덕션에서 내가 설교하는 그 모든 것에 이렇게 다 집어넣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집어넣지만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시켜라. 궁금증을 유발시켜라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말할 때 궁금증을 잘 유발시키게 이전에 말을 잘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하나 둘 세워서 바디를 세우고 컨클루전은 결론은 그 인트로덕션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단어를 사용해라. 이런 걸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기술자들이 이제 양산이 되는 거예요. 설교 기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훨씬 사실은 제가 보면 설교를 잘하죠. 하나님 성경 본문 말씀이 만약에 이게 있는데 한 5절이 한 문단이라고 치고 이 문단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걸 말씀하고 싶은데 그렇죠? 이 설교자가 그 설교적 기술 테크닉을 다 동원해서 이걸 갖다 B로 말해버려도요 이제 분간이 안 되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나 보다.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죠. 이게 좀 문제예요. 왜 문제예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예. 설교사를 보통 이제 요리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기왕이면 맛깔나게 예. 이렇게 해서 처음에 좀 이렇게 안 지루하게 안 졸리게 그렇죠. 그런 노력은 가상해요. 예. 좀 해야 되고 사실 예. 요리사가 좀 기왕 같은 음식이라고 해도 조금 예쁘게 예. 만들어놔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거기에다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내용이 이제 별 쓸데가 없으면 네. 아주 그냥 딴 길로 빠지면 예. 그게 이제 이게 아주 빛 좋은 개설구니까. 예. 근데 그리고 설교자는 요리사
요리사가 아니에요. 그냥 요리가 다 만들어진 걸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자예요. 설교가 뭘 요리를 해요. 그래서 요리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가 있고 뭐 부침가루가 있고 기름이 있고 후라이팬이 있으면은 탕수육이라는 걸 뭘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게 요리사잖아요. 근데 설교자는 탕수육이라는 뭘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돼지고기하고 뭐 양파가 있어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양파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그게 양파임을 말해주고 돼지고기임을 말해주는 사람이 설교자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기가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설교자들을 요리사라고 만들어낸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들이다라는 거죠. 내가 흡사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뭐를 창출해대고 뭐 이럴 것 같이. 근데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거를 담아놓고 계시다라는 거죠. 재료는 성경에 항상 있으니까. 예. 누구든지 뭐 이렇게 읽으면. 뭐 요리사도 뭐 될 수가 있는 건데.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너무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집착을 이제, 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그 세대가 이제 요구하는 뭐 그런 그 유행하는 그런 거. 예. 뭐 힐링이면 힐링. 예. 뭐 아니면 뭐 또 다른 내용이면 다른 주제로 해가지고 거기 자꾸 결부가 시켜가지고 한때는 뭐 이게 심리 내적 치유도 있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다 그런 주제랑 접목을 시켜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그렇죠. 그게 이제 해석학적 틀이 조금 문제가 됐다. 뭘 조금 문제가 돼 개판이 된 거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셔도 되고. 예. 네, 하여튼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사도행전의 10장 이야기도 지금 그냥 아직 이게 잘하였나이다 이 정도에서만 끝나서 다행이지. 그렇죠. 이게 조금 더 이게 다른 성경 구절로 잘못 쓰이고 있었으면 좀 더 큰일 날 뻔했다. 그렇죠. 특히 이거를 목사들이 잘못 한번 인용을 해버리면 정말로 큰일 나다. 오히려 그 반대로 막 쓰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렇게 돼 있나요? 정확하게 글이? 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랬는데 가면 안 되는 곳에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목사들이 어떤 공식력 같은 것들을 조금은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집회에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래 버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다단계 이러는 거? 네, 그렇죠. 네, 이봐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너 잘 왔어. 예, 그렇지 않아도 참 미국에선 다단계가 불법이 아니니까. 예. 그렇죠. 여기 다단계 많잖아요. 많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달라스에서도 목사들이 하도 많으니까 다단계 그거 뭐예요? 그 다단계 한국에도 막 있다는 거. 아메이요? 아메이 있잖아요. 이 아메이 한국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막 진을 치고 있다는 거죠. 한국 분들 지금 가서 보면 절반 이상이 목사님하고 목사님 사모님들이더라. 잡으러 하시는 거예요? 잡으러 하시는 건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잘하긴 뭘 잘해요. 그냥 직업이지. 그것도 다단계라는 게 사실은 여기 불법이 아니지만 다단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악한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시면 잘한 게 아닌데 공식력 있는 목사가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렇게 또 사용되어질 가능성도 있고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뭐 쓰기 나름이니까. 예. 이게 무슨 성경 왜 그 데칼코만이라고 목사님 있잖아요. 예. 우리 스케치북에 물감 넣고 반 접었다가 피면. 네. 야, 너 이거 뭐 같냐? 나는 나비 같은데. 나는 뭐 같은데. 성서가 이렇게 해석돼서는 안 되죠. 안 돼요, 절대. 분명히 한 가지 메시지가 똑똑히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그걸 이제 그렇게 생각 안 보고 난 나비로 보이니까 난 나비라고 할래.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이거 아닙니다. 예, 아무리 학생 때라고 하더라도 지금 목회자라고 불리는 사람, 설교자로서 정말 대가로 불리는 그 잔맥 같은 목사님의 물론 학생 때긴 하지만 나름 그 단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 문장이 무슨 이 책이 어떤 그 주제를 갖고 있으며 그 문단은 어떤 내용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설교를 교수가 지적을 하더라. 지적을 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의 일생에 있어서 그 경험은 굉장히 소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삶이 설교자로서 삶이 요렇게 올곧게 그렇죠? 가게 되었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들도 동일해서 성경 말씀을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해석해서 그저 지금 설교자들이 그런 거 그냥 동사 몇 개 찝어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말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본문에 있는 그 동사들. 근데 그건 정말 안 된다.
예, 그럼 그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했을 때 망령되이가 misuse, 오용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거든요. 선무당이 왜 사람 잡을 수 있어요? 아유, 사람 잡죠, 실제로. 잡죠. 예.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선무당처럼 그 선 목사라고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지금 사람 많이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은 저도 사람 잡을 수 있으니까 혹시 황 목사가 잘못 말하고 있는 거 있으면요. 바로 짱돌 들어서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예.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거나, 예. 아니면 난 좀 다르게 생각했다. 예. 우리 목사님은 다르게 얘기하던데, 예. 이런 거 좋습니다. 예.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예. 네, 오늘 그래서 지금 저기 오셨으니다 잘하였나이다. 요거 가지고 지금 예. 우리가 또 에피소드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거는 이제 에피소드를 많이 짜잘하게 나눌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1시간 반 이렇게 안 하고 네. 그건 뭐 30분이든 40분이든 이제 그 한 절 가지고 끊으면 끊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미 아시는 분들은 이거 안 들어도 되고 그렇죠. 네, 이제 골라서 들으실 수 있도록 예, 왜냐하면 이전에 댓글 특집 그래 보니까 네. 3개, 4개가 한 방송에 들어가져 있어서 뭐가 있는지 네, 그래서 네. 이걸 잘라서 따로 올리겠다. 영호 씨가 좀 번거롭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건.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인데 네. 정말로 성경 구절 해석할 때 예. 네,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바르게 하십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감사하고요. 예. 네, 또 다른 해설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